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디 계신 가까이 있는 우리 인터넷 시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듣는 십계명 강의 세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독교 역사 2000년 구약 모세가 기록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당시라면 한 1400년, 뭐 한 3400년 정도. 참 엄청난 세월에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면 기독교가 참 좋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저지른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악행들이 또 엄청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이죠. 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뭐 가스챔버에 집어 넣어서 죽였던 것 못지않는 그런 학살들, 또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쳐 죽인 그런 고문한 것들. 여러분이 아마 오하이오 쪽에 가면은 아미시들이 모여 사는데 그런 데 가면 벽화가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청교도들한테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가 하는 벽화가 있는데 끔찍합니다. 엄청난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데 교회가 너무 많이 포장되어서 진실을 가리고 거짓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본한테만 자꾸 과거의 그런 것들을 속죄해라, 인정해라 우리는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일에 대해서 참 끊임없이 속죄해야 될 거예요. 이단들이 잘못해도 그렇죠? 한국의 이제 세월호 요즘 또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일들을 글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뭐 이해할까?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난리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새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보고 놀라고 한탄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잘못 알았다는 반증이에요. 원래 그런 걸 보고 그게 나하고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는가 우리는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오늘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나는 그 생각,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상식,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판단대로 안 돌아가는 게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상관없어요. 하루아침에라도 이런 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참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진심은 이런 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인해서 그 강대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에서 끌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을 향해 준비한 그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과정에서 언약 맺을 때 이제 이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조문으로 이해를 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안식의 누림에 대한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리게 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정신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지
그 마음과 정신을 조항으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죠?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웠을 때 도와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딱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만나가지고 야 우리 아들하고 뭐 사귀는데 오케이 됐어. 방황하던데 너 만나서 잘 되고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서 뭐래요? 뭘 내밀어? 봉투. 그죠? 야, 이 정도면 뭐 아파트 하나 하고 너 남은 여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요거 먹고 떨어져. 돈. 절대 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바로 우리가 그 짓을 누구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줬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이제 됐고 뭐 자꾸 막 그러지 말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얼마면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 아들 자꾸 줬다고 그러시는데 특히 불편하니까 그럼 뭐 얘기하라고 뭐 하면 되냐고 이거 지키면 됩니까? 그 얘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면서 나는 지켰으니까 이제 내놓으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갚는 되갚는 은혜의 갚음의 조건으로 그것들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율법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거기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뭐만 있어요? 그거는 아름다운 인격적인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건 차가운 냉혈적인 그런 비즈니스 계산적인 거래만 있는 거지 그 관계 아니잖아요. 이게 참 그런데도 그걸 갖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뭘 하면은 뭐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소리만 자꾸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뭐 어떡하라고 이게 아니고 가슴이 따뜻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일반원적 가운데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층에서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6층, 8층, 10층에서 떨어지면 노매로와 죽는 거예요. 프리웨이 가서 그냥 60만, 80만 원 차 앞에 서 있으면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40일 기도, 금식 기도하고 받치면 풍선처럼 팅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렇게 살려줬으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 죽였으면 그럼 내 아들도 바쳐? 이렇게 따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거 참 기막힐 노릇 아닙니까? 초인간을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니. 그렇죠? 그런 뜻이 전혀 아닌데 우리는 율법을 그런 식으로 조문으로 조항, 법적인 어떤 계산서로 자꾸 따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신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은 조항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로 진심으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만큼 하고 얼마만큼 덜하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음번에 이제 클라이막스니까 이게 뭐 저는 하다가 보니까 저도 그래요. 십계명 이거 내주에다 줄이다가 보니까 야 이제까지 있는 이 신학을 전부 기독교 중요한 핵심을 다 정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있어도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니까 이게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변하지 없어요. 그들에게 하던 건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수단과 방법이 표현의 방법의 차이
뿐이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는 조건으로 그런 걸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백성 삼으신 그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뭐냐면 뭘 하면 자꾸 회개를 하려고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전에도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맨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괜히 길 가던 사탄 열받게 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주여 주여 그래야지. 그렇죠? 주님이라 부르기도 바쁜데 뭔 사탄아 자꾸 부르자고. 여러분 뭐를 이게 우리는 자꾸만 쓸데없는 그런 거 부정적인 거 사탄아 물러가라 뭐 나는 죄니까 회개해라 뭐 주여 뭐 부족한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뭘 많이 해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까지도 안 나가면 뭐만 해. 차라리 주여 그저 그 소리만 해도 아니 말 안 해도 다 들어가잖아. 그냥 아빠 그러면 거기 다 들어가잖아. 엄마 없어도 여러분 지금도 눈 감고 보냐 엄마 그러면 나이 70, 80이라도 그냥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눈물 날라잖아. 지금 돌아가고 안 계신데 엄마 그러면 손녀분 이 나이에도 아직도 엄마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방법이 필요해요? 엄마한테 뭐 어떻게 해라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그래 됐어 날 키워주고 했으니까 얼마 주면 돼? 한 달에 얼마씩 붙죠? 이게 뭡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만 해도 이해가 가지요. 뭘 해요 하기는 그냥 엄마 그러면 가슴이 찡하면 돼요. 가슴 찡하지 않으면 너는 뭐다? 주선 놈이나 싸가지 없는 놈이 너는 자식 아니다. 그거 알면 되는 거잖아.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뭐요? 4계명까지 끝나고 나올 때 5계명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부모.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감이 안 잡혀요. 좋고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괜찮고 좋고 나쁘고 어떤 관계에 있었어도 부모에 대한 생각 아내 아니요. 자식 아니요. 부모예요. 네. 여기도 부모라고 하죠. 부모들한테 자식을 사랑하고 이 말이 없었던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 자식한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봐야 모르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뭘 배우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결혼과 남자 여자 애 놓고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왜? 이 땅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거 가면 땡겨요. 왜? 그런 거 보면 여기에만 있고 거기에 없는 거 보면 다 그게 뭐다? 시청각 교재. 인스트럭션 퍼포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레슨 퍼포스로 준 거예요. 내 새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자식. 그게 왜 그런가?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이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 하나님의 사랑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마음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현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는 그럼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들을 케어하고 사랑하는 거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한테 부모만 잘생기면 되고 우상한 뭐 그런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게 뭐라고? 우상 만드는 게 뭐다? 인간의 욕망의 화신이라고 했어요. 우상이라는 게 없다고. 다른 신이 없다고.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은 뭐요?
내가 어떤 것을 크리에이트한 거예요. 내 욕심이 디자이어, evil 디자이어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걸 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신의 이름으로 다른 인간들을 초벌하잖아요. 다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이렇게 찢어 발려가지고 막 그렇게 왜 그래서 여전히 보세요. 1계명 4계명은 또 요렇고 요거는 요렇고 정신으로 안 보니까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전체로 봐야 돼. 우리의 마음으로 하트로 봐야 된다. 이게 하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의 이 10계명의 근본 정신을 예수님께서도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했던 거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고요. 그런데 10계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래서 계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 5장에 있는 대로 그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부터 1계명으로 해서 그렇죠? 5절 그때 너희가 6절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를 이해하세요. 나는 그걸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서론은 이런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1계명이고 전체예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여기서부터 그 정신을 설명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거는. 이거 빠져버리면 이 서론 부분이 이게 빠져버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공자나 유교나 불교나 세상 도덕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차이가 뭐예요? 왜 부모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왜 세상 도덕 윤리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앞에 것들. 앞에 있는 그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요거에서부터 이게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빠져버리면 세상 윤리 기준 도덕하고 똑같아져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요약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 이 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가 누구야 나가? 하나님이 1인칭으로 썼어요. 하나님을 자신을 1인칭으로 했어요. 바로 나가 제일 먼저 나오죠. 나는 5장 1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돼.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때 나는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고 주도자라는 거야. 나라는 거야. 너가 아니야 나야. 즉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죠? 첫째는 언약을 맺으시는 신. 언약이란 말을 여러 번 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말하는 언약이야. 그죠?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비동사예요. to be. I am, that I am 그 말은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저 웃기는 말이죠. 그죠? 여호와 그 말은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나라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뭘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나는 나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보다 난 뭐 뛰어나다 이게 있어야 뭘 뛰어나다 수페리어하다 엑셀런트하다 뭐가 굿이다 뭐가 파워풀 그런데 그런 비교 대상이 없어요. 나는 나야.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다 피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약을 지키는 나는 홀로 있는 단일 신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시다. 그 신이 너와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너희들을 여기 보면 너희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에요? 세상이라고
창조 세계에 힘이 지배하는 인간들의 아이디어와 인간들의 능력과 그들의 재능으로 쌓아 올린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타락시켜서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 마귀와 함께 짝짝꿍 맞아서 빌드업 해가고 있는 세상, 콜ap스 시킨 거, 그게 애굽이 짐발레가 한 것이죠. 애굽이로 너를 애굽 땅에서, 하늘도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여러분 여기 종되었다는 거, 거기서도 너희들은 뭐했다? 종노릇 했잖아. 슬레이브, 인간 대접 못 받고 사는 짐승 취급받던 그것을 가능성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형편없는 너희들을 그 집에서, 바운더리, 그죠? 거기에 소유물로 있던 너희들이 그 안에 갇혀 살았단 말이다. 그거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 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윤리와 우리가 누구였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우리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여기 다 있는 거잖아요. What is Christianity? 다 같은 말. 이거를 잊어버리게 가서 뭐 우상 안 만들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 그런 것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다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도 법이 있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꼭 염두에 두시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게 죄성이 가진 속성이에요. 인간은 뭐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처음에는 감사되었다,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늘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 이민 왔을 때, 어려웠을 때 도움 받잖아요. 아파트도 구해주고 직장도 잡아주고, 그러면 교회 나오라니까 목사님 처음 왔는데 공항에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 다 해. 한 6개월 다녔어. 자꾸 신방도 뭐 하고 그러는, 구역 예배도 오라고 하고 그러는. 그 하루는 안 나오고 신방 갔더니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 정도 나가줬으면 됐잖냐 이거야. 예. 고마운 건 아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끌어매고 그러지 마시라.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예. 처음엔 다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다 하다가도 한참 지나가면 나중에는 뭐 너 요구하고 나 요구하고, 네 할 일 내 할 일.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 생각이,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결국 세월이 가면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율법주의화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눈높이로 낮추어서 지킬 수 없는 건데 지킬 수 있게 줬어요.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는데요. 이것을 전부 계율로 만들어서 자신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래서 법을 자기가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는 기준을 자기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율법도 십계명도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렇게 해서 자기 생색내고 자기가 얼마나 괜찮고 몇 번 지켰느냐 얼마나 지켰느냐는 기준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꺼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을 누린다는 그 과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가운데 뭐를 줬어요? 광야를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광야를 뭐다? 시험의 장소.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구원해놓고 시험하는 장소라고 해. 연단하는 장소. 우리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연단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해. 디스플린 해야 된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봤죠.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광야 홍해 건너면서 그게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우리에게 무슨 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연단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연단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안 된다 이러니까 딴 사람들은 그래 그럼 뭐 배째라는 거야 뭐냐 막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아니야. 연단해서 될 것 같으면 아들 왜 죽여?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를 꺾잖아요. 그죠? 무소불위의 권세를 파워를 엑서사이즈하던 그 바로를 꺾고 종들을 60만 장정을 다 이끌어낼 때 그 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별짓 다 하고 막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 꺾잖아요. 그러면 왜 애굽 사람들을 거기 끌고 나와서 광야에 와? 바로 꺾고 그 자리에 내고 모세나 아론 보고 왕시키고 애굽 놈들 전부 종시키고 야들 다 관련시키고 애굽에 있으면 그 좋은 땅에 있지 왜 끌고 나오냐고. 그죠? 훈련시키려고 나왔으면 그럼 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40년간 훈련했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돼서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없다? 하나님 He can do everything? No. He something misunderstood. He doesn't know what to do. 그치 모르는 거잖아. 바로까지 꺾고 광야에 나와서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거 잘못했네 야들 너 안 되겠어 너희들은. 그리고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2세들 가나안에 또 여호수아해갖고 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아들 거기 들어가서 잘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 잘 받았지요?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권사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사랑 그 다음 책이 뭔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는데 그것도 제일 끝에 21장 25절 찾았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각자 지가 좋아하는 대로 됐다 안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먹고 잘 훈련받고 순종했다요? 가나안에 넣어줬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자꾸 이 땅에서 뭘 훈련받아갖고 하나님 나라 가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반대로 프로젝트 처음서부터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이 사람들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전쟁해갖고 이기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거 다 본 후세들이에요. 우린 그런 것까지 못 봤잖아. 말로만 들었지 통문으로 들었어. 그죠?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것 같아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는 그들은 성령이 없었는데 우리 또 성령을 받아갖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대. 아니죠. 그죠?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전부 사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사사기 다음에 또 무슨 책이 나와요? 룻기의 결론이 또 뭐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이방에 가뭄 온다고 나갔는데 거기서 이방 여자 불러다가 또 그 씨를 맺어 퍼뜨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안 된다잖아. 그래서 떡집을 버리고 흉년 나니까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 하우스 오브 브레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게 훈련이 아니에요. 연단 아니에요. 연단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가 광야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게 없다고 아예. 그러니까 광야로 다른 거 있으면 자꾸 글로 가니까. 그래놓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뭐죠? 내가 했어. 쟤보다 내게 많잖아. 왜 내가 더 했으니까. 내가 스마트하니까. 아니? 그런 거 없게 하려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 뭐 그냥 구름 뜨면 천막 걷어서 가고 밤 되면 불기둥 위에서 뜨뜻하게 해주고 사막에서
그리고 만나 주어서 그런데도 만나도 뭐요? 안식일을 하지 마. 월요일 끝까지 거두지 마. 그런데 뭐요? 혹시 알으면 어떨까? 그래서 또 그 다음 월요일 끝까지 거두었는데 어떻게 했어? 그래 그렇게 했는데도 훈련은 무슨 훈련?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도 신명기 8장 뒤로 가보세요. 우리가 늘 아는 거예요.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지 훈련으로 이해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광야를 택하신 것 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들의 노력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세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너희들 한 거 없잖아. 내가 다 했잖아. 이게 안식이야. 그렇죠? 그게 안식이잖아요. 광야가 가나안의 모형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이 10계명부터 쭉 보면요. 서론이 출애굽 딱 한 다음에 1계명부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우상 만들지 말라. 망령된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을 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의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하면서부터 뭐예요? 시작도 끝도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제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안식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잘하려고 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자는 대로 가면 잘하는 거잖아요. 뭐 하냐? 뭐 하긴 뭐 해. 물 홍해를 갈르려고 하지 마. 갈라지면 그냥 지나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길을 네가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 가는 거. 그건 네가 가는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 그거를 어떻게 했다? 독수리 날개로 허벗대잖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거기도 계명을 잘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 공경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Don't kill을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살인 그러니까 사람 죽이지 말라인데 영어 원래는 Don't kill이에요. 뭘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애니 동물이요, 짐승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그래서 목적이 없다니까. 그렇죠? 목적어가 없잖아. 뭘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부터 나도 죽이지 말고 생명 있는 건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또 불교 비슷하게 가잖아. 그렇죠? 모든 생명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죽이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해봐야 그걸 주문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죽이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뭘 가늠하지 말라는데 뭘 가늠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도 목적어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목적어가 없다니까 뭘 도둑질 안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도둑질하고 사람 것도 도둑질하고 소유도 있고 마음도. 그래서 압살롬은 뭐야?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이 아니라 마음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도둑질하지 말고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 단서가 붙었죠. 그러니까 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은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좋은 거짓말을 하죠. White lie.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거짓말을 해도 돼, 안 해도 돼? 된대잖아. 여기는 뭐 이웃을 해하려고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무조건 거짓말하는 그건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아니요. 이웃말은 그렇게 말했죠. 그죠?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고 이웃의 집이나 그 밭에 있는 남자 여종이나 소나 그걸 다 남의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탐심을 가지지 말라. 탐욕 품지 말라.
이거를 한 가지 뜻이 이거다 뭐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 요게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아닙니다. 왜 아닌가를 보여줄게요. 십계명이 왜 이게 정신이었지 자세였지 이게 왜 29장이에요? 재미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도 이게 섞여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순서대로 안 나옵니다. 그게 법조문이면 순서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레비니커스 챕터 19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 고하여라. 너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했어요. 그럼 뭐가 먼저 나오죠? 거룩이 먼저 나오고 우리 또 거룩이라는 걸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컨셉이 개념이 거룩이라 그러면 갑자기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거룩한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이 뭔가 구별된 상 제사장 나라로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 여기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죠?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 지키라는 그 긍정적인 하라고 했던 그 두 개가 딱 먼저 나와. 하나님 계명이라고 하는 4계명이 뒤로 가고 부모가 앞에 나오고 섞였죠. 그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공경하는 거 아니고 그거 안 하면 안식일 아니고 모든 것은 뭐로 수렴된다는 거 안식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는 딱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면 우상만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막 짬뽕해서 하잖아요. 지금 안식일 하고 부모를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2계명부터 3계명 쭉 설명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다 너희 가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카바드라는 동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때 똑같은 동사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데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델로 주신 거라니까요. 똑같이 본다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든지 부모가 착하든지 안 착하든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 부모가 좋을 때는 섬기고 안 좋을 때는 섬기지 말라. 없어요.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요?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부모든지 간에 나를 이 땅에 내려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준 그분이 제일 중요한 이 땅의 생명을 준 부모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렇죠?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 그게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쳐다보지 않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란 말도 안 나오고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고 또 가는 빼먹고 도둑질로 건드렸잖아. 섞여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재판하라. 그럼 또 지나가서 17절에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잖아. 구약에서도 그랬죠? 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라는 거야. 마음으로. 나는 여호와라. 됐지? 구약에서도 벌써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결론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신약과 구약의 차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에 있는 거 다 섞여 막 나오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시간이 많은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재해석하시는가를 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것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예사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마음에 뭐하지 마라. 음욕을 품어도 가늠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주님은 뭐라고 해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폐하 안 되는 거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지킨 그들의 의로 갈 수 있다 없다. 왜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말씀대로 보세요. 더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니까. 그들의 의 갖고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인간의 수준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낮게 지킬 수 있게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놓고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실체가 오니까 뭐요? 그거 없애버렸죠. 없애버리니까 본질을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계약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눈높이 없어졌어요. 이제 가야 돼. 거기에는 예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간다는 걸 꿈에도 성경이 수없이 얘기했잖아. 율법은 세례요한까지로 됐지. 실로와에 오실 때까지.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스톱이 됐다고 말 한마디 해도 지옥 갔다. 전에는 살인만 안 했으면 됐다. 그죠?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걔들은 낮춰놓고 펄짝펄짝 뛸 수 있게 해놓고 우리는 지금 딱 높여놓고 아무도 못 뛰게 해놓고 예수님이 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고마우시다 안 고마우시다? 이게 뭔 소리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게 헷갈려.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라고 생각하잖아. 여기 예수님은 마음의 업력을 품어도 어머니까 장동건하고 한 번만 살아봐서 그러면 끝난 거예요. 빨간불이 삥삥 돌아버렸잖아. 그렇죠? 100가지 다 잘하다가 한 번.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다시 해석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를 안 믿으면 모든 인간들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제는 십계명 수준이 아니라 마음의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안 걸릴 인간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된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음을 했냐 안 했냐, 도둑질 했냐 안 했냐, 거짓말 했냐 안 했냐, 그런 것들은 다 구원하고 상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냐 안 믿냐.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서 왜 어떤 선한 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뭐야 나중에 다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구제하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서 떠났지요? 그렇게 알지요? 그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종합적으로 세 계명에 가면서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둘러서 결론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왔을 때 수준을 본질을 펼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모학선생으로 그들에게 수준 낮춰준 것인데 아직도 그거 지키고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 그거 끝났다는 거. 이제 하나님이 들이대는 잣대는 뭐요? 너의 마음으로 했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을 중되었던 데서 내어서 독립된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질은 수준은 아무도 인간은 지켜낼 수 없는 죄인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낮추어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대신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독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무엇을 지킬까 보다는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관계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